오늘은 우리는 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3년에 왜 사느냐고 고민하지 마라라는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제 칼 막스를 전공한 분인데 마르크스주의를 전공한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물사관을 전공한 분이세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엄마랑 다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적으세요. 그리고 모르는 건 예배 끝나고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아빠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집중해서 잘 적고, 여러분들이 어른 예배를 함께 하는 게 힘들 수는 있지만 잘 드리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정말 엄청난 은혜와 여러분이 발전을 가져올 수 있어요. 진짜예요. 유대인들이 어려운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지성을 열어주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수석들이 많고 다 인류에 앞서 있잖아요. 네, 말씀 공부와 생각하는 교육보다 더 탁월한 교육은 없어요. 여러분이 듣고 모르겠는 건 적어놨다가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 목사님 아까 이렇게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게 다 여러분의 지식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책에서 배우지 않는 것도 여러분이 배우게 되고, 부모님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곧 우리 생활의 교육이 되고 모든 것의 교육이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잘하면 정말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놨다 모르는 거는 물어보기도 하고 집중해서 듣기를 원하고, 부모님들은 또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물어보면 잘 설명해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이해시켜주고, 저희 가정은 그렇게 이제 합니다. 늘 아이들이 물어보면 말해주고, 오늘 말씀이 어렵진 않았니? 좀 이런 부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예배가 아이들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바라고, 어린이들에게 상을 주세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정말 너 지금 화장실 갔다 와. 그리고 말씀 시간 1시간이니까 딱 1시간만 잘 들으면 아빠가 엄마가 이따 편의점 가서 뭐 사줄게, 아니면 선물 사줄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정 예배 후에 맛있는 거를 사다 놓고 아이들이 예배가 끝나면 즐거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 예배는 즐거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달란트를 왜 줍니까? 선물을 왜 줍니까? 애들을 그걸로 꼬시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이렇게 상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더한 상이 있다는 걸 실물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처럼, 구약에서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을 때까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들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힘쓰시고 같이 하시면 정말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쉽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최대한 쉽게 전해요. 어려운 말 안 쓰고 어려운 단어 안 쓰려고 하고 복잡한 이야기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제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아버지인 마르크스를 신봉하는 학문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물사관이라는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유물사관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건 정신세계는 없고 물질만 존재한다가 유물사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정신, 영혼 이런 거 없다, 천사 이런 거, 영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물질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유물사관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법을 많이 하냐면, 먹는 거를 시멘트로 쌀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못 먹을 재료들을 가져다가 달걀을 만들고 종이로 계란을 만들어 팔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죽음이라는 것,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공산주의권은 다 유물론에 기초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 대학살이 일어날 때 15살 아이들한테 유물사관을 주입시켜서 가족관계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뭐 했냐면 자기 엄마를 아이들이 총으로 쏴 죽입니다. 첫 번째 교육이 뭐냐면 칠판에다가 가족 그림을 그려놓으면 손잡고 있는 그림에서 손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끊는 그런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켜서 공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 잔인 무도한 아이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물질일 뿐이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유물사관의 핵심입니다.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왜 사느냐고 고민하지 말랍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87년 4월 11일 북이탈리아 도시 토리노의 한 아파트 3층 자택에서 화학자이자 소설가인 프리모 레비가 뛰어내렸다. 그는 바로 숨졌다. 유대인이었던 레비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였다. 이것이 인간인가, 주기율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른들은 같은 저서로 이탈로 칼비노와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 최고의 작가로 명성을 얻었다.
레비의 자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겼다. 지상의 지옥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그가 왜 자유와 부를 다 누리던 편한 삶을 버린 것일까? 바퀴벌레만큼도 못했던 아우슈비츠의 레비는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지만 북이탈리아 아름다운 도시에서의 레비는 죽음을 선택했다. 이 레비라는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정말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독일인들의 학살과 그 학대 가운데 간신히 생존을 했는데, 그때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인데,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는 이탈리아 아름다운 도시에서는 이 사람이 결국 무엇을 선택했냐면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서론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나요. 레비는 어쩌면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그때부터 죽었을지 모른다. 왜 살아야 하느냐에는 답이 없다. 그 고민을 하면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왜 사느냐고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메시라는 게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누구냐면 수메르 왕국의 영웅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들이 역사에 많이 나오거든요. 기독교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근데 이 길가메시가 그 방주에서 동물들을 싣고 살아남은 우트나피슈님, 우리에게 노아죠, 노아. 이 노아를 만났는데 이 우트나피슈님이 이 길가메시에게 이런 조언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길가메시의 서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차피 죽어야 하는데 왜 살아야 합니까? 그러자 우트나피슈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메시야, 너무 슬퍼하지 말고 다시 집에 돌아가 원하는 일을 하며 아름다운 여자를 사랑하거라.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종종 만난 맛있는 것을 먹고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거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길가메시에게 이 방주에 살아남은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줬냐면, 야, 그런 고민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라. 돌아가서 아름다운 여자를 사랑하고 좋은 친구들과 종종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술 마시고 대화하면서 살아라. 그냥 그게 인생이다. 왜 사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 레논의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끝내요. 존 레논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길가메시야, 인생이란 내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동안 흘러 없어지는 바로 그런 것이란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흘러가는데 왜 사야 되느냐고 자꾸만 고민하면 지금 시간 흘러가는 게 아까우니까 그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오늘 즐겁게 살아. 오늘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안하게 살아 라고 말하고 싶은 책의 내용이 왜 사느냐고 고민하지 마라 라는 책의 내용인 겁니다. 이 책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인생을 사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떤 고민에 귀결하게 되냐면, 우리가 핸드폰이 왜 존재하는가 그러면 이게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없단 말이죠. 무언가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야 된다면 부모가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나를 낳은 부모가 어떤 존재가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존재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목수의 손에 망치가 들려져서 이 망치로 못을 박으면 망치는 과연 행복한 망치인 것이냐, 목적을 따라 산다는 것이 과연 행복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이 사람이 던집니다. 제가 언젠간 강의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말자. 왜냐하면 신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주었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인 거 아니냐. 우리는 불행하다. 수단이 되는 순간 불행하기 때문에 네가 네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네가 주인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신이 너에게 어떤 목적을 부여했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말아라 라고 뭐하냐면 이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말아라. 답이 없다. 그리고 이 질문은 너를 구속하게 된다. 너를 도구로 만든다. 결국 네가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오늘을 즐겁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들이죠.
제가 종종 이제 불교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나를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자주 듣는 건 아니고 궁금한 걸 찾다 보면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지?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법륜 스님이라는 사람이 스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죠? 다들 목사님 안 하잖아요, 잘. 근데 왜 스님만 님이라고 붙여줍니까? 예, 이 법륜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자기가 나으니까 존재하지. 그 질문자가 웃습니다. 자, 왜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망상에 속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존재는 그저 있는 것이다. 주어진 것이다. 왜 사느냐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왜 사느냐에서 방법을 알면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왜 사느냐 그 생각을 계속하면 그 종착은 자살이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은 왜 살지 자꾸 끝에 가서는 어디로 간다고 살 이유가 안 나오거든. 사는 데는 애초에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유가 없으니까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굉장히 죽음으로 가는 생각이다. 그것은 탐구가 아니다. 존재는 이미 주어진 것이다. 개인적으로 내가 왜 사는지에서 골머리 앓고 죽으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생각으로 도움을 얻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왜 사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그건 자살에 이르게 하는 일이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답이 아니죠. 답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인이 칼럼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모든 업적들을 언급한 다음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누구이며 왜 존재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철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사람들의 사상이 아무리 깊어져도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왜 사느냐고 질문하지 마. 그냥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결과요, 무지의 소치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버릴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욕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인간은 그 본래적으로 자신보다 더 큰 존재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참 이상한 욕구인데 나보다 더 큰 존재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욕구가 인간 안에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좀 이따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평사원으로 나는 평생 지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윗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더 영향력이 있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좀 더 넓은 세계에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나 혼자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더 넓은 세계, 더 큰 존재와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 속에는 전부 다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욕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의미가 없으면 그건 죽음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이 살아. 왜 사느냐고 생각하지 말고 직장 다니고 그냥 그렇게 할 일 하면서 먹고 때로는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히덕거리면서 살아. 그냥 그렇게 왜 사느냐고 고민하지 마라고 말하면 쉽지만 인간 속에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직장을 왜 다녀야 되지? 내가 왜 오늘 숨을 쉬며 살아야 하지? 내가 왜 오늘 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지라는 그 의미를 찾고 싶은 욕구가 사람 속에는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한 욕구와 의미에 대한 욕구는 관계가 있습니다. 둘이 관계가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든 의미는 다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관계 속에서 발견됩니다. 관계를 벗어난 의미는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 세상에서는요. 여러분이 가정에서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누구와?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만약 이 관계가 의미가 없는 관계가 된다면, 그죠? 가족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가족의 역할을 안 해요. 가족답지 않아요. 아빠가 나를 사랑해주고 보여주는데 폭행을 하고 폭력을 하고 때려요. 그리고 가족들을 책임지자. 이렇게 될 때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뭐죠? 아빠를 인정하지 않고 싶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든 인간의 의미는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하다못해 자연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 환경운동가들도 자연과의 관계, 피조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의미는 관계를 벗어나서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더 큰 존재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가 있는데 사람 사이 속에서만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최고라 생각하고 사람보다 못한 존재들에게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 뺑뺑이를 돌고 그리고 답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왜 사람 속에 이런 게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빈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삶,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사람에게 주셨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찾았어야 됐던 것들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의미를 상실했고, 그래서 다른 관계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금식하셨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가, 우리의 몸이 먹으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 속에 더 큰 존재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무언가 영적 존재를 찾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무언가 관계를 찾고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욕구가 있을 때에는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무언가 그 관계를, 그 의미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공허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참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고, 그 의미를, 그 관계를 다른 관계에서 다른 의미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은 채 방황하다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니, 왜냐면 이 세상은 불안하거든요. 불안정하거든요. 나를 진짜로 채워줄 수 있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런 고민하지 말고 우리 다 그냥 일찍 죽어버리자, 자살해라, 뭐 하려고 사냐, 삶의 의미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상태, 아니면 그냥 쾌락과 유흥에 빠져서 한 번 사는 인생, 죄를 짓든 뭐하든 즐기며 살면 되지라고 하면서 그냥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이런 쾌락주의, 유흥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로 잘못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나 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답을 못해요. 우리는 왜 삽니까? 라고 말할 때. 왜냐하면 사람은 답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도 답을 몰라요. 오직 그 답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욕구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뭐 하냐면 더듬어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너무 허무하고 답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이걸 찾아야 될까 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는데, 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내가 우연히 이 땅에 온 게 아니구나,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에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지에 대한 의미들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부터는 새로운 존재로, 정말 의미 있는 존재로 이 땅을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복음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신해철이 오래전에 노래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앞에 생이 끝날 때. 우리 앞에 언젠가 생이 끝날 때 너는 대답할 수 있느냐? 지나간 세월의 후회는 없었다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홀로 걸어가네. 얼마나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는데 고민이 많았겠어요. 젊은 나이에. 야, 이 질문이 지워지질 않는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홀로 걸어가네.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그대에게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의미 있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떠한 뜻과 계획이 있으신지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그 의미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1장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전체를 다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냥 본문은 이것만 정해놓고 오늘은 2장만 함께 보려고 하는데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자연인으로 태어났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근데 부모를 통해 태어날 때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죽어있다라는 말은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는 하나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 없는 죽어있는 상태를 자연인의 상태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아이들을 보세요. 애들한테 죄를 가르치지 않아요. 부모가 욕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짓말 가르치지 않고 욕심내라고 가르치지 않지만 젖이 안 나오면 화가 나서 엄마 젖을 깨물고 정말로 자기 답답함이 있으면 분노하고 울고 분이 풀릴 때까지 떼를 쓰고 동생들을 때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도 숨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우리 속에 심겨진 죄의 본성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인의 상태인 겁니다. 이걸 에베소서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너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살면 살수록 죄는 점점 커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죄만 짓다가 인생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바로 너희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모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연인들의 운명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너희를 사전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리셨느냐? 8절에 보면 살리신 이유는 뭐냐면 4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방법은 무엇이냐면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 어느 날 인간은 죄인이야. 이렇게 살다가는 허무와 공허 가운데 나중에는 심판받게 돼. 죄 없는 인간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야.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라고. 이 복음이 다가올 때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복음을, 교회를 다녀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사람 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복음을 들려질 때 그 복음이 믿어지도록 진짜 그런 거 같네? 라고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걸 믿어지게 해주셔서 뭐 하냐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믿을 마음을 주셔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야. 원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역사가 복음 안에 있거든요. 여기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이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여기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에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이제는 살아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된 존재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만드신 바인 겁니다. 원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죄만 지으며 살았어요. 인생의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거든요. 이걸 본 어게인,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고 인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인사합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오늘 여기에 귀한 형제님 두 분 와 계시는데 인생 다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또 도움이 있어서 견디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탓하거나 뭐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네, 두 분에게 드리고 싶으신 말씀은 두 분이 어려움이 많으셨겠지만 자살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살아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와서 복음을 들으실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진짜 주님이 두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두 분은 주님을 진짜로 영접하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시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십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이 복음을 꼭 성남초원교에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주님 만나십시오. 두 분도 주님이 만드신 분들이십니다. 정말 주님이 만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아름다워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새롭게 불러서 구원한 그 영혼들이 바로 주님이 만드신 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예요. 여기에 만드신 바라는 단어는 포이에마인데, 이 포이에마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냐면 포엠이라는 시라는 단어가 나왔죠. 만드신 바, 포이에마입니다. 근데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계획, 의미가 들어있는 작품을 표현할 때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아무거나 놓고서 포이에마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심오한 뜻과 그리고 계획, 의미가 들어있는 작품을 표현할 때 그걸 포이에마라고 말합니다. 우리 유초등부에서 노래하잖아.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찬양하잖아요. 걸작품인 거예요.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을 표현하는 게 이 만드신 바, 포이에마라는 단어인 겁니다. 작품을 만들 때 우리는 엄청 고민을 합니다. 저는 시를 좋아해서 시를 써보기도 했고, 정말 국문과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제가 학교를 지원할 때 사회복지과 외에도 국문과에다가 몇 군데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영문과랑. 근데 결국 사회복지과로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가게 됐는데, 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퇴고입니다. 퇴고. 글을 쓸 때 퇴고를 한 번 한 것과 두 번 한 거, 세 번 한 거, 그래서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글은 좋아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퇴고는 뭐와 똑같냐면 초고, 처음에 글을 써놓고, 퇴고는 이 김치를 마치 익히는 것처럼 숙성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퇴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퇴고를 잘 거치면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좋은 작품이 나와요. 어떤 시인은 시를 쓸 때, 자기 작품을 쓸 때 시를 써놓고 1년여 시간을 두고서 뭐 하냐면 3개월 단위로 퇴고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책상에다가 처음에 영감을 시를 쓰면 시를 써놓고서 그걸 넣어놔요. 왜냐하면 매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도 해본 결과인데 뭘 더하고 뭘 빼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져가지고 더 막 배가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예 책상에다 넣어놓고 한 3개월 뒤에 꺼내가지고 그걸 보면서 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개월 뒤에 또 퇴고를 해요. 그렇게 한 4번 정도 1년 동안 퇴고를 한 다음에 작품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작품들이 뭐가 되는 거죠? 걸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계획하고 생각해서 고치고 수정하고 막 바꾸고 해가지고 내가 이걸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그 작품을 우리가 뭐라면 그걸 걸작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포이에마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때 그냥 대충 낳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옛사람의 허물과 죄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내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시려고, 포이에마로 만드시려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여기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또 인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인사합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너는 걸작품이 될 거야 라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시작.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당신은 걸작품이 될 겁니다. 정말로 걸작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놓으면, 자 봐라, 여기 내 걸작품이 있다, 여기 내가 만든 작품이 있다, 내가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한 멋진 존재들이 있다, 봐라 라고 주님께서 내놓으시고 싶으신
그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주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성경은 이미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림이 있으신 거예요. 청사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잘 따르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멋지게 만드셔서 진짜 멋진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시려는 계획을 주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그렇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냥 불러놓고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걸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가 그 계획을 발견하고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구나 라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깎아내고 덜어내고, 아까 말씀드렸죠, 시에서도 퇴고할 때 버리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좋은 것만 남기고 버려야 되는데 이 버리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잘 안 버려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이 뭐 하냐면 작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C.S. 루이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잘 맛에 살고 죄지면서 살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근데 고통이 오니까 그래도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찾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있죠. 믿으면서도 우리가 참 교만하기 때문에 안 깎이려고 하기 때문에 변화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깎으시고 작품을 만드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마치 그 불의 용광로에다가 쇠를 집어넣으면, 저는 칼 만드는 영상을 좋아해서 종종 봐요. 쉴 때 쇠 집어넣으면은 너무 신비로워요. 그 녹아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불덩어리가 돼서 나와요. 그러면 망치로 탕탕탕탕 쳐가지고 모양을 막 만듭니다.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또 불덩어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쇠덩어리는 사라지진 않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께 완전히 감동되고 그분께 사로잡히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더 멋진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불행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때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행복해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인간의 사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 그의 만드신 바가 되어서 원래의 자리를 찾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세요. 진짜 좋은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들어가 그분의 다루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거나 우리가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그런 작품으로 만드셔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계속 선한 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참 신비롭고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 저는 그냥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바꿔놓으셨는데, 그리고 바꿔가고 계시는데 뭐 하려고 하셨느냐. 관상용이 아니에요. 용도가 있어요. 무슨 용도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런 걸작품으로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셨고,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걸작품들, 진짜 멋진 존재들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불러주신 거예요. 인간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처음에 던졌죠. 왜 살까요?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왜 사는지를 찾게 되는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너무나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인가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섬김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말씀해 주신다. 선한 게 뭐냐? 정의를 행하는 거, 도덕적으로 이거 옳은 걸 말하는 겁니다. 죄짓지 않고 정의를 행하는 거, 공의를 행하는 거, 이거 너무 기본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들이니까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겸손히 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요? 행하는 것. 이걸 동행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고, 그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온 율법과 계명이다. 이게 전부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미가서의 말씀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 이것이 선한 삶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한 삶이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도시락을 싸죠. 이웃을 사랑하니까 내 옷을 벗어주죠. 이웃을 사랑하니까 내 재물을 나누어 주죠. 이웃을 사랑하니까 섬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행하죠.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선한 일은 무엇이냐? 그냥 주님이 가르치신 계명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이웃을, 이 세상을 주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것,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예배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예물을 드림과 찬양을 드림과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리는 행위를 합니다. 전부를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 하나님 앞에 새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에게 두 가지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내가 충만히 받다 보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 영혼들, 저 이웃들,
저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가서 섬기게 되는 것,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청되는 두 가지 큰 명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이제 왜 우리가 만드신 바가 되어서 지음을 받았고, 그러면 내가 주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새로 낳으셨는데 뭘 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면서 그분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멋진 걸작품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이 2021년 성남청원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냥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 그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님이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나는 이런 사역에서는 빠져도 돼.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없고 내가 가서 섬길 수 있는 체력과 여건이 안 되는 분은 재정으로라도, 내가 시간이 되고 물질이 되고 마음이 된다면 나와서 음식을 만들고 봉사하는 것으로, 가서 섬기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 모양으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할 때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 더해라. 더해라. 너무 이쁘다. 내가 너 기뻐한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봉사와 섬김들이 위축되어 있는 이때, 저는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 교회의 어려움들에 대해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 교회 이야기를 했더니 감사하네요.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시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칭찬에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이때가 우리가 더 선한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귀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옛날의 방법이 아니어도 지금 주님이 주시는 방법들을 찾고 그 방법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이 어두운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찬송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라고 찬송가의 찬송을 부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낀 건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나그네 형제들을 만나고 싶어서 차를 타고 동네를 막 도는데 신흥역과 야탐역 있지만 굴다리에 있는 분들 한번 만나보러 나가고, 다른 데 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만나러 나갔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차에서 제가 고백했거든요. 옆에 있는 성유 목사님에게, 야, 3년 전에 내가 좀 일찍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을 것을. 수원역 나가고 서울역 나가서 우리가 발 걸친 것처럼 물론 사역은 했죠. 후원도 하고 발도 닦아주고 밥도 제공하고 그런 섬김들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딱 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섬기고 싶은데 섬길 수가 없고요, 광장에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가 없고요, 물품들을 막 나눠주고 싶은데 가서 싸놓고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만 보십시오. 벌써 몇 주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같이 밥 먹고 모여서 집회하고 수련회하고 영원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벌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에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제약이 벌써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상화가 되도록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두는 한결같이 말하기를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을 사회학자들이 내놓습니다. 미래학자들이 내놓습니다. 의료진들이 내놓습니다. 이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만들어 가시는데 일할 수 있는 밭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를 필두로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될지도 몰라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더 센 게 올 수 있으니까, 더 센 전염병이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냥 영원하지, 내일 할 수 있겠지, 뭐 내년에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재림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문자대로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하시면 알지 못하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계산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대환란이 올 때는 그냥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 굴려가지고 7년 계산해서 이제 믿어보면 되지라는 이런 생각 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를 권면하고 깨워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선한 일을 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올 거라고 종말론자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냥 오실 수도 있어요. 이미 종말의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 속에 살지 마십시오.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있겠지? 이런 생각에 살면 안 됩니다. 늘 종말의식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 오늘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어쩌면 오늘이 우리가 섬기는 마지막 섬김일 수도 있어. 내 최선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선한 일에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양심은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돈과 이 세상의 물질과 즐거움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알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이 땅에 허무한 것들에 마음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산다면 여러분은 조금 편안하고 행복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행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강,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는 여러분은 받아 누리면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심판받을 수 없게 내 인생을 구원하신 이유는 걸작품이 되게 하시려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걸작품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내 삶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려서, 주님, 제가 한번 주님의 걸작품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깨뜨리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주머니는 드릴 수가 없어서 주님의 걸작품의 계획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사람들, 내 자아와 세상 사랑하는 마음들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주님의 걸작품으로 빚어지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내려놔지질 않아서 걸작품으로 빚어지는데 계속 시간이 지체가 되고 방해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 여러분 전부를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그 뜻에.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포엠, 주님의 시가 되셔서 정말 놀라운 걸작품이 되셔서 주님의 노래가 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어제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만 제가 무릎을 꿇는데 어떤 남자분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나그네 형제들을 위한 집을 이제
그 공간을 내주셔서 가서 우리가 수리를 하는 중에 건물이 다 비어 있다고 그랬고 2층도 비어 있다라고 1층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2층이 비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좀 이거 열어서 상태가 어떤지 봐야 되는데 물을 틀어야 3층이 쓰는데 물이 어딘가 잠겨 있는데 일반적인 건물의 양상에서 볼 때는 도대체 어디서 잠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인테리어 많이 했잖아요. 나름 공사 많이 하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2층밖에는 답이 없어요. 여기서 막아놓은 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판단이 제가 들었고, 그리고 1층에 물어보니까 이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쇠 하시는 분을 불러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어있는데 이거 좀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열었어요. 근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봐야 되겠길래 그걸 파손을 좀 해서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었는데 보니까 안에 물건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죠. 제가 속으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제가 그날 옆에 있는 사람들 당황할까봐 말을 안 했는데 야 이거 대형 사고 났다. 야, 경찰서 불러가게 생겼네 이거. 아 어떻게 하지? 진짜 마음이 며칠간 엄청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쪽지를 써놨습니다. 그 자물쇠를 갈아서 해놓고 열쇠를 위에다 그 올려놓고 저희가 이 공사를 하고 집주인분이 이렇게 사용하라고 그래서 왔다가 좀 이거 좀 수리를 해보려고 하는 와중에 좀 이렇게 돼서 됐으니 죄송합니다. 일단 연락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거기다 이제 번호를 써놨습니다. 어제 금식하면서 이제 오늘도 지금 금식하는 중인데 그 몸이 좀 피곤하고 이제 허리가 아픈 통증이 오길래 잠깐 누웠는데 한 30분 정도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마침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방에 일을 갔다가 올라와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한 30통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막 빨리 연락 달라고. 이런 경우 어딨냐고, 집주인도 이런 경우 어딨냐고 이러면서 막 한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도 그분들이 안 내고 사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1층에서 나갔다고 그러니까 빈 줄 안 거예요. 다 우리 다 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행을 한 건데 난리가 난 거죠. 그러더니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분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나 경찰 부를 거다. 그 열쇠 딴 사람 그 열쇠 공도에 나 고소할 거다. 그리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내일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내일 저녁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마음에 주님께서 빨리 가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가지고 재정을 좀 챙기고 그 다음에 뭘 좀 사가지고 이제 찾아갔어요. 갔는데 막 경찰 부른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난리 난 겁니다. 그리고 뭐 막 별 상상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여기에 내 아내랑 아이가 있었으면 어떻게 하냐, 여자인데 청년인데 뭐 목욕하고 나왔는데 문 따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 사장님 그 안에 사람 소리가 있었으면 저희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속으로 돈을 요구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마치 경찰서 가자는 거예요. 막 제가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는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나쁜 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좋은 일 하려고 그런 거였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미안합니다. 저 같아도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집주인분이 왜 이렇게 내가 월세 안 낸다고 이렇게 대우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저희가 한 건데 집주인분은 암으로 최근에 수술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냐 그러더니 그때부터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전 속으로 계속 기도했죠. 누그러지더니 그러냐 그러더니 사장님 저기 그 이러이러한 일로 이렇게 됐는데 이거 받으시고 마음 좀 푸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마음을 잘 이렇게 추스리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고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 지금은 따로 살고 있지만 유지하는 동안에 도둑이 들었고 와이프를 묶어놓고 애도 핏덩어리인데 눕혀놓은 채로 집에 불을 지르고 도둑이 나갔는데 그때마다 가족이 연락이 안 되면 천안에 일하다가도 택시 타고 올라온 적도 있고 내가 그래서 이런 문제 앞에 민감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한 것 같다. 나도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너무 화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도 도둑 들어서 어려움 당하신 적이 있어요. 얘기 나누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니까 사실은 3층 물을 내가 여기서 잠가놨다. 물이 새서. 그래서 공사를 할 거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 공사 잘해서 좋은 곳에 지하랑 2층, 3층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 자기가 잠가는데 열쇠 주는 됐다고 나중에 거기 수리할 때 하면 되니까 일단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좋게 얘기를 나누고 이제 왔습니다. 명함 받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마무리를 하고서 이제 온 거예요. 오는데 성민 목사님이랑 같이 갔다가 이제 성민 목사님 밖에 있으라고 그러고 뭔 일이 날지 모르니까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고 그분이 제 앞에서 담배를 얼마나 피우는지 집안에 소주병이 막 널려 있거든요. 막 온 얼굴이 막 담배 연기에 막 온 몸도 담배 연기에 막 냄새가 자욱해요. 나와서 차를 타고 와서 집 앞에 저를 내려줬는데 제가 차에 내렸는데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고 그냥 좀 마음이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냥 소원 하나는 선한 일 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그냥 거기 집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좀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울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저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오늘 다 봤다고. 내가 오늘 다 봤다고. 네가 나한테 무릎 꿇은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무릎 꿇은 게 아니라 너가 내 일 하려고 내가 원하는 그 일 하려고 네가 그렇게 한 거야. 내가 다 봤다고. 주님이 그 한마디 해주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슬픔, 서러움, 좀 건물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 그런 거 다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 한 분이 주시는 그 위로로 막 온 마음이 막 살아나는데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주님이 기뻐하신 일 하면서 살면 그거면 족하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진짜 팍 차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한 일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작은 그 선행들과 좋은 일들, 그 몸부림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마르다의 식탁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게 아니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작은 것들을 드리고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거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그 일을 기뻐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뜻을.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이에요. 언제 주님 오실지도 모르고 주 앞에 언제 우리가 갈지도 몰라요. 이 찬양 부를 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세요.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가? 나는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 살아야 하는구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주신 은혜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무너진 마음들 일으켜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로 나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르십시다. 많이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많이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다시 많이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적게
적게 가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적게 누리는 게 어쩌면 좋을 거예요. 누구나 한 번은 마지막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순 없으니까요.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갈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갈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많이 가질수록 무겁기만 할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무겁기만 할 거예요. 많이 나눠야만 가벼워질 수 있네요. 누구나 꼭 한 번은 마지막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갈, 이 땅은 잠시 지나갈 계절과 같은 것, 이 땅은 잠시 울다갈 소나기 같은 것, 이 땅에 생명 두는 자 썩어질 것이나 하늘에 생명 두는 자 구원 얻으리. 이 땅은 잠시 지나갈 계절 같은 것, 이 땅은 잠시 지나갈 계절과 같은 것, 이 땅은 잠시 울다갈 소나기 같은 것, 이 땅에 생명 두는 자 썩어질 것이나 하늘에 생명 주는 자 평안 얻으리.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갈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갈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걸작품으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걸작품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덮어놓고 이뻐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아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주님의 친백성들, 그들을 성경은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것을 향해 지어져 가고 있고
또 이미 많이 그런 모습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거 가지고 많이 누리고 해봐야 큰 즐거움 많지 않아요.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정말 선한 일 열심히 하는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뜻을 따라 이제 더욱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안에 주의 걸작품 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깎아주시고 버리게 하시고 태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주님의 친백성 되어지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거룩한 아버지의 백성들,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과 정의 그리고 선한 일들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들과 육적 게으름들과 욕심과 세상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더러운 마음들을 태워주셔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선하고 좋은 일 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성령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물과 죽은 우리를 주님가 살리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걸작품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백성 되기를 원하고 이미 그렇게 빚어지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더욱 주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남정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이비어 교회처럼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향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열기 치시는 귀한 교회, 하나님의 아버지 아름다운 걸작품인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한마음과 뜻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마음의 걸림과 양심의 가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선한 일 원 없이 하고 주님 앞에 떳떳함과 담대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십시오.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고 정죄감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고 도망다니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담대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전부를,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같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 제 마음에 신앙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 원 없이 선한 일 했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전부를, 내 자신을 드렸고, 주님 속히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떳떳하고 담대한 주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숨겨놓은 죄와 숨겨놓은 어떤 것들 품으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정한 심령으로 아버지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내 욕심 한 발, 또 아버지 영생에 대한 욕심도 한 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하소서. 선물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복된 인생, 정말 하늘의 상급 있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한 번 사는 인생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때 고민하게 하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은혜를 내려주소서. 찬양하는 권속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님 말씀의 검을 우리를 깨뜨리시고 찔러 쪼개시고 수순하셔서 하나님이여 주의 일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주의 백성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고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많이 신경 쓰시고 많이 계획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성숙하여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살아내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주님의 친백성들 되어지는 성남청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시작하신 주님이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성령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서는 날 풍성한 열매 가득 안고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열매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날 되어지도록 많이 선한 일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꼽을 만큼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기억하지 못함으로 하나님만이 상으로 갚아주시는 사람들, 하늘에 기록이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하십니다. 우리는 선한이라는 걸작품들입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선한이라는 걸작품들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선행을 하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에 열심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겠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올해 우리 성남청교회 초석을 놓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도 다 데려와서 섬김을 가르치셔야 돼요. 넓은 아이들이 되게 하셔야 돼요. 고아원도 가봐야 되고 나그네들도 섬겨야 되고 정말로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길러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이제 우리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 가정 위해서 저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 모양으로 사랑하는데 힘쓰시고 시간 많지 않으니까 갔다 오실 수 있으면 갔다 오시고 그리고 사랑하는데 힘쓰세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도 오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법을 어기려는 게 아니고 버스 안에서 여러분 마스크 쓰고 40명 앉아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서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근데 교회는 어디 갔다 왔는지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감염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걸 못하게 해요. 거리 띄우고 하는 것도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에요. 그러나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순종하는 게 좋을 것 같기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거리 지침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인 게 사실입니다. 방역 책임 국민한테 떠넘기고 교회한테 떠넘기고 다녀오셔도 사실 뭐 큰 문제 없어요. 예, 고속도로 휴게소만 조심하시고 가족 만나는데 뭔 큰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에 갈 수 있는데도 안 가시는 거면 이거 핑계로 잘됐다 시댁도 안 가고 어디도 안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할 시간 많지 않아요. 치매로 입원하신 어머님들 작년에 얼굴 알아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어 못 가봤는데 올해는 엄마가 얼굴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하지 어떻게 합니까? 앞에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할 수 있는 효도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걸 핑계로 안 한다만 하지 마시고 법을 어겨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니까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봐야 될 가족이 있으면 외로운 가족이 있으면 예수 사랑 가지고 가셔서 사랑을 전하시고
그렇게 꼭 하셨으면 저는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손잡고 찬양합시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저는 아까 그 말씀드린, 제가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사죄드린 분한테 오늘은 이제 목사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제는 목사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남은 열쇠를 전달해 드리면서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다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라는 마음을 새벽에 주셔서 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도할 겁니다. 외롭게 사시는 분이세요. 그 소주병이 가득하고 손가락이 하나가 여기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픔이 많은 분이었던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아마 그분이 그랬죠. 세상에 목사가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야? 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분이 정말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면 또 그 건물을 인도하시는데 뭔가 주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 시간 묵상으로 명절에 만날 가족들, 또 여러 사정으로 못 보는 가족들,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 또 추석이지만 갈 곳이 없는 어려움이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혼자 되신 분들, 또 우리 나그네 형제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우리 나그네 형제님들에게 좀 떡국을 끓여드리고 싶은데 성도님들 중에 하실 분 계시면은 같이 하셔도 좋고 수요일 날 좀 떡국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목요일도 괜찮고.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고 마음이 되시면
아무도 안 하셔도 저는 제가라도 떡국을 끓일 거거든요. 그래서 좀 명절에 좀 떡국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그런 교회 안에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 기억하시는 묵상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불신 가족들과 어려운 관계 속에 힘들어하는 분들,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명절이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코로나로 인해 비록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지만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시간 되게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명절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만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집주인 구원하여 주소서. 은혜를 더하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복을 내리사 섬기기에 부족하면 삶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주의 나라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 우리 교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성도 간에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남청교회의 걸작품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서로에게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후에 부서 예배, 교육 훈련들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팀 고맙습니다.